늘 성경을 대하면 제일 어려운 성경 중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반복되는 말씀들 또 같이 있어갖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생애가 바뀌고 하는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요. 이번 주일날. 네. 이번 주일날 2시를 1시도 진행해 광고가 안 나와요. 네. 광고는 안 나오고 홈페이지에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시간 장로님은 그거 참 잘 구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직도 적응 못하거든요. 보면 일찍, 가을에는 늦게. 그 늦게가 시제를 얘기해야지, 제가 그게 늦게 나오는 거지.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요새 아침 끝나보면 아주 깜깜한 곳이 8시야. 그거 말이지. 그렇게 하면 네, 네.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레위기, 그러면 레위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제일 비가 루벤, 그 다음이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예, 세 번째 아들이었죠. 그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 이제 마지막 절을 묵상을 하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사독제사장 한테 거룩한 땅을 주고, 그리고 레위인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레위인은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읽으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땅을 줘라 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사독 자손들은 잘 준행을 했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많은, 오늘날로 하면 이제 타협하고 혼합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가 들어와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하나님한테만 이겨드리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직위, 이런 부분들은 유지하게 하시는데, 그 직무,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다른 성전 일들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서 21세기에 여기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받들어 갈까 하는 부분들을 새기면 아마 적용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속. 그렇다면 레위기는 그렇게 창조와 구속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특이한 부분들이 그 1번에 있는 설명에서 출애굽기는 백성들이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돌치시는 그러한 산에서 말씀하셨지만, 레위기는 성막에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은 12지파,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성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신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로 둘러 나뉘어서 두 배를 받죠. 에스겔 예언에서도 다시 나오죠. 그랬을 때 다시 12이 되면서 네 군대로 그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12를 네 군대로 나누니까 세 부족씩 그렇게 동서남북 진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주둔 형태로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북이요. 네,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 모세 시대에는 이 동쪽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 뜨는, 거기서 점호를 먼저 취했던 겁니다. 해가 뜨고 가면서 자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동군 사령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세 할아버지가 회막에서 말씀을 받아서 가라 그러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입성전까지는 동군이 가장 유력한 부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나중에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선봉에 다시 서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본문에서는 이 북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다를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세한 걸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는 또 동문이 하나 있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사분을 말씀드린 거고,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사실 회복될 성전, 영적인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동문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랬을 때 동문으로 나가신 그 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에 동문으로는 사람 주인 못한다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한번 나중에 기억이 되면 또 같이 말씀 나누시도록 하고요. 레위기는 속죄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속죄입니다. 속죄, 배속한다, 죄를 배속한다, 그런 뜻이죠. 속죄,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2, 3분 정도 말씀 나눠보시죠. 그런 것은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네. 예습하신 분은 지금 이 쓰는 펠로우 목사님이 속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레위기 16장 성경 구절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제일 위에 레위기 16장 30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존경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일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존경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그래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인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기술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놓고 거룩한 것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므로 행하리라. 아멘. 혹시 유대인 친구들 있으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욤키파를 지킵니다. 욤키파라고 달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대속죄입니다.
1년에 한 번 주일을 속하는 그러한 날이고요. 직장을 다녀도요. 그날은 쉽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는데 무슨 직장을 할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요. 직장에서 그날은 쉬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과연 우리 이제 그분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이 속죄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그것만 오늘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 레위기의 어떤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크게 셋으로 그래서 3번의 주요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을 목적으로 희생제도가 나오고 율법 법칙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사제도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신약 성경을 또 성경 구절 남아드렸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 레위기가 왜 가치가 있느냐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읽는데 힘들어하냐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 되게 걸리시잖아요. 지겨워가지고 그냥 장수가 안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이 본서의 가치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성 즉 거룩을 보여주는 죄 그 다음에 인간의 극심한 죄성 즉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통독하다가 실패하는 거는 뭐 이제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역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이고 지겨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 이 신성과 인성 그것을 모두 통합하신 이 구속적 사역과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 사람 그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시는가 그리고 네 번째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적용해서 받으면 우리 21세기에도 오늘날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자는 모세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저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 6번의 주제 그 표를 보시면요. 전체 주제는 교제입니다. 제가 이 교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그래서 제가 준비교회에서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래서 계속하는 건데요. 이 교제라는 말, 예배라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교제의 정신, 이건 벌써 우리를 비롯해서 서양 기독교인들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보통 교제합시다 그러면은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본문에 따르면요 예배 드린 다음에 따뜻한 커피와 비스켓이 있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밥이나 국수가 있는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친교실에서 하는 거는 교제, 예배실에서 하는 거는 예배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틀리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정신이 뭐냐는 거죠. 정신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와가지고 교제할 때 막 그냥 얼굴 붉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더구나 예배당으로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예배당에서 그런 일들을 왕왕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정신이 뭔가 하는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래요. 적어도 예배를 드린 사람은 교제해야 되는 사람인데 교제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으므로 다시 친교실에 나와서 이웃들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사실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자료 좀 찾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잣듯이 잡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글 갖고 있으니까 원래 영어로 된 책이잖아요. 제가 전에 회장님 책
같이 이제 쓰고 그래가지고 120만 불 팔았어요. 그게 대단합니다. 그 해 89년, 90년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한국 기네스북에. 제일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때 500원 했는데요. 인세를 사실은 500원 받아야 되는데 25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세가 30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회사 돈 60억 원하고 해서 청주 어린이집 지었어요. 90억 원 들여가지고. 좋은 일 한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3천만 원. 120만 부 5천 원짜리. 목적이 이끄는 삶은 처음에 두꺼운 카보라 나왔을 때 40불, 4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eace Foundation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리 목사님은 자기가 여지껏 교회에서 받았다가 사례금 다 계산해서 돌려드리고 그 인세에서 10%만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500만 불 되더라고요. 네. 그것만 갖고 나머지 90%로 이 Peace Foundation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나라의 프로젝트를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잘 사니까 아프리카 저쪽 티모르 이런 데 있죠. 동티모르 이런 데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데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물 깔아줄까 항상 물 문제니까요. 아프리카는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이제 에이즈하고 뭐 이런 병 퇴치할까 그런 걸 의논을 하는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좀 잘 살게 된 나라는 100만 국 하니까 이제 100억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고아원 지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번 이상을 파니까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서 물 또 질병 예방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교제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사실을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할 거 없을까 해가지고 영어책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 봐도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드디어 영어책을 다 읽은 테이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실 겸 또 우리 교회에서는 목적이 그런 상황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좀 무료로 나눠드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또 다음에 할 때는 좀 내가 또다시 뭐 한글로 하는 건 할 줄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야 이게 참 이게 역사에 남을 책인데 이거 내가 한번 원서로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공부 하실 때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 내놓고 하나님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놓고 그러면 주일날 내 성질 긋는 사람 내 생명 내놓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싸워요. 근데 이제 첫째 내 생명 내놓지도 않고 둘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셋째 이웃이 누군지도 생각 안 하니까 내 성질 긋기만 하면 바로 확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책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 레위기가 그거라는 거죠. 아우, 쟤서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 아주 많이 그래서 그렇지 하는 연기도 괴로워요. 그죠? 우리 장로님 바베큐 전문가신데 사실은 그거 참 우리 옛날에 선두제 할 때요. 그 성교를 위한 둘에 재즈 음악 했을 때 지금도 사진 남아있잖아요. 아우, 저는 그 연기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디쉬를 그렇게 스테이크를 그거 사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가 그거 막는 거 좋아합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태워지려면 이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목을 따야 돼요. 짐승을. 목을 따니 이거는 연기 문제가 아니고 피비린내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테이크 하려고 한 점 사와가지고 다음 주 쓰레기 버릴 때까지 하면 쓰레기통에 덮어서요. 열면은 그냥 얼마나 냄새가 여기 없습니까? 근데 그 피를 그냥 강같이 흘러보내면서 그 상상만 해도 막 그냥 울렁거린단 말이죠. 이 예배드리는 거요. 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걸 또 삶아서 백성 가운데서 먹고 제사장들 먹고 레위인들 먹고 아유 그냥 연기 쓰는 걸로 충분하지 뭘 또 거기서 먹어요. 근데 먹으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 16장에서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일날 어떻게 쉬는지 아십니까? 괴롭게 쉬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면 괴롭게 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고 무슨 찬송을 저렇게 하고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무슨 저기로 여기 와 있는가. 아유 괴롭단 말이죠. 그래도 예배는 갑니다. 저 사람은 왜 말끝마다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어쩌면 나한테 꽂히고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괴롭지만 그래도 같이 거기서 빵 먹고 국수 먹고 밥 먹고 하면서 꾹 하고 있는 거.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나가면요 세상 땅 짚고 헤엄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에 나와서 누가 월급 받고 합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러시죠. 사역자들. 다들 전부 다 시간 내고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강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월급 주면서 사는 그런 세상은 땅 짚고 헤엄치기니까요. 거기는 돈으로 끝나버려요. 돈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 해요. 돈 내가 드리면서 하는 데서 승리한 사람은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끝나니까. 이거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 나가서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게 중고등학생 때, 청년대학교 때 이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쟤네들 왔다 갔다 하도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내 싫어하는 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애 있죠? 그 바닥에서 제대로 부르기만 하면요, 사회 나와서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땅 줍고 염치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예배당에서 늘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힘들게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직장, 더구나 한 직장에서 만났는데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예배당에서 잘 지낸 사람들은 하다못해서 부서도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분명한 믿음을 또 경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승리하자. 그러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건 다른 방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민족의 기원, 민족의 구원, 민족의 생활, 산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리고 민족의 시험, 그리고 민족에게 다시 확인시킨. 내일부터는 신명기 나가실 거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통치, 그 국가와 백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와서 이 시험 당하고 새 땅을 위한 준비. 당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니까 내가 거기에 사용되는가 또 내가 그 현장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레위기가 신정 형성에 있어서 민족 생활에 율법을 제정하고 예배법을 제정한다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예배드리는 것 1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8장에서 27장까지 여기서 중요한 또 우리 성경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지난주 어떤 구역에서 그것이 이제 거론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아주 영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개념은 맞습니다만 용어가 틀렸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고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시는 근거에는요, 분명하게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고, 만약에 제가 에서 같으면은 그 가나안 여인 두 명 아내를 맞았다가, 또 이스마엘 여인 맞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정리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본 백성들 가운데서 맞을 일이지,
거기다 나라를 세워버리고 하면은, 나라를 세워버리면은, 결국은요, 내 뜻대로 못합니다. 왜요?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금 사저 때문에 난리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레임덕 걸려버리니까는요, 이제는 슬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겁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돼야 돼요. 힘이 있을 때는요, 전부 다 집사스러우면서 징역 발라주는데, 이제 힘이 빠지니까 전부 다 대통령 탓이라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참 진실무망하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이 신자의 태도를 갖고, 백성의 태도를 갖고, 아들의 태도를 가져야지,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애서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논증하시는 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해서 야곱을 자꾸만 그러는데, 야곱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자기는 인간 수단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구나, 피부치 외삼촌한테서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 인간의 어떤 그 방법을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하시는 전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풍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워 돌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분인데 야곱이 자기를 찾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20년 가까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글자가들이 그냥 글자가들 딸들도 이렇게 다 해주면서 치워주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내 수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식솔들은 늘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편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들을 건강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때도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뭐 그냥 뚝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왜 외면하시느냐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오는 주일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다는 요거를 하면서 그냥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시고 또 어떤 데는 기업도 희미해지시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하는 배우자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주는 영적인 지도자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 하직하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 떠납니다. 목사님, 장로님 떠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못 떠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편들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인간의 어떤 그 운명과 비참한 처지에 이르러서도 나는 예수님 한 번 놓지 않겠다. 이 각오로 예수님 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스님들도 빙판에 미끄러지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아이쿠 뭐라 그럽니까? 네. 이건 자동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고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고,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했는데. 예수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이름도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 상황도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붙들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17장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속번제. 번제는 뭐죠? 번제는 태우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태우느냐?
번제를 왜 태우느냐? 흠없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을 깨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 그런데 왜 태워드리느냐? 우리가 사실 허물 많고 죄 많아서. 허물 많고 죄 많아서 그냥 이거 온전히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태워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번제를 흠없이 자기를 태워드린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흠양한 만을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이후로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번제 드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것을 안 하셨으면 지금도 계속 태워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살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태워드린 것처럼 나도 뭐 촛불이든 무슨 뭐 요새 하는 거 뭡니까? 그 레이저 불이든 얼마나 강도는 상관없이 나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바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부른 사명노래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 살아주구나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목조에 끄는 40일에서 또 재미나는 것을 하는데 이 번제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자기가 뻥뻥 묶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처럼 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지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다시 훌훌 풀고 나서 자기 멋대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되지 않고 한 발만 이렇게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마음대로 월요일날 토요일날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되면 주고 신용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자꾸만 그렇게 되면 탈영병이 되고 탈영병이 결국은 낙오병이 되고 그러면 자기는 본진에서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서 추방당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두 주먹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이게 더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처참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하는 그런 사상을 또 번제를 통해서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 행실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유 참으셨겠지. 넘어가고 아니다. 이거는 다른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싸움이 나더라도 그래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셨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10번 중에서 채찍 휘두르는 건 한 번이야. 결국은요 다 어느 때는 헤롯이 잡으려고 하면 피하시고요. 또 자기를 찾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하신 세 가지 사역은 무엇입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 또 물러가서 한자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평화를 말씀하시죠. 샬롬이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아 그러면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물러가서 기도하고 다시 나와서 결국 그것을 사신 위대한 한국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 절대 안 싸우십니다. 아무리 고명하신 분이라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더라고요. 왜 자꾸만 당신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성도들마다 생각이 있어서 그거 맞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온 건 반드시 돼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내놓고 그래서 당신 평생에 한 3번 뒤집혀가니까 다 되더라고. 내가 내 욕심 차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 생각이 안 맞을지라도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하면은 3번까지만 가도 다 되더라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온 거면 물론 말씀 안 하신 게 있겠죠. 100% 됐겠어요. 안 되신 거인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려놔야죠.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번제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소제는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것을 나타내죠. 소제는 사실은 곡식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감사임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 기도하실 때 11조와 감사 이렇게 딱 붙잖아요. 구가 11조와 감사.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번제와 더불어서 태워드릴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요, 이 소제 부분들은 제사가 전부 다 옛날에 동물 제사니까 단백질이잖아요. 소제는 뭐예요? 네.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소제는 제사장들 먹습니다. 그래서 한 중 움켜서 번제와 더불어서 뿌리죠. 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 성물을 섬기는 그러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돌렸던 것이에요. 화목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의 그것을 나타내주는 것인데, 감사를 넘어서 화평이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성소에 지성소를 가려던 것이 찢어졌죠. 더구나 아래서 위로 사람들의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는요, 누구나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이 뭐냐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구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정신이 이 화목제입니다. 어떻게 이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화목제물은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결국 화목할 백성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친교실에서의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통일돼야지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데는 이게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세상은요, 가장 최선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난 아픈 일들, 씁쓸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용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참 편해요. 잊어버린다. 영어로 forget. 용서한다. 영어로 forgive. 네. 이게 이제 오늘 속주에 있어서 이 for가 참 이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인데, forget은 for plus get, forgive는 for plus give. get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게 눕기만 하면 생각나네요. 왜요? 자꾸만 게팅해서. 근데 용서한다는 거는 뭡니까? 줘버리는 겁니다. 얘 딱 갖고 가라. 그래서 누우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용서는 근심 걱정 없어요. 근데 불어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불어. 그래서 율곡이 선생이 이걸 아셨는지 모르신지 모르지만, 율곡이 선생은 무릇 분자의 도는 신도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상가는 거. 상갈 신자에 흘러들죠. 신도. 그랬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밤이 있다면요, 그 부분들은 더 갖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주어버리는 거.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 것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죠. 교회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동성애를 했던 분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회복되면요, 21세기 경우로는 동성애에서 탈출한 그런 분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아직도 그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생의 아픔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삶의 기능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고 극복되면서 그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라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복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속으로 형성된다. 아무리 목사님이 고명해도요, 목사님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헐 좀 말이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은, 크건 작건 인생에 많은 쓴맛을 보신 분들이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강한 소그룹을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거기서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21세기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겁니다. 직업 여성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중년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야! 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신사들이, 순녀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신사와 순녀도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은 옛날에 다 한가닥 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나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지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히 이 혀를 차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얼씬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교에 깊이 이렇게 침잠했어서 참 힘든 얘기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 교회 옮긴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정말 우리만 위한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죄를 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소그룹에 가기 싫어요. 하지만 그런 소그룹이 생기는 것을 지지하고 지탱해주고 지원해주고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데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걸 너희가 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교회에서 이제 더 써라. 우리가 헌금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선교가 별거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자녀들 마약에 빠져있고 말이죠. 가정이 깨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러한 성적인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빛을 주냐? 교회밖에 더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가냐? 사람들이 하면 당신은 내 아픔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불러가지고 북한 사람 용어로 하면 배떼시에 그냥 붙어가지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복음이 되게 안 하려면요. 사실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잘 살게 되어서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속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참 피땀 흘려버려서 드린 그 헌금이 이런 일에 쓰일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못하면요, 그거 하는 데다가 보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죄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속죄가 지금 이 저자는
덮는다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18페이지 이렇게 덮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려면 이제 고대 근동 언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였던 아수르 언어에서 카파르라고 있습니다. 카파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속죄를 해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죄를 덮습니다. 그러면 덮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번에 속죄해서 없애버리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러한 제한적인 한시적인 기능 1년에 한 번씩 이 글자에도 눈을 가리는 겁니다. 죄 없다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덮었던 거다 이렇게. 근데 또 역시 고대 운동은 아수르어 가운데 카파르와 비슷한 카푸르라고 있습니다. 카푸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단과 그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자, 앞에 거는 그렇게 해서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덮으신다 이런 거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록 지금 이것을 드리는 번제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어의 코펠이라고 했습니다. 코펠. 이것이 종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 때 지불하는 속점 이런 뜻이에요. 대가. 그래서 앞에 거는 눈을 가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번제단과 제물 이런 걸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세 번째 거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사장. 제사장도 아론 지파 제사장이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면은요 죽어요. 그래서 대신 제사장 목숨 대신 드려지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대속죄를 키파라고 하죠. 욤키파. 그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셋으로 이건 카파라에서 나왔다, 이건 카푸라에서 나왔다, 이건 코포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보다 다 종합해서 따져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구약 제사의 한시성 그런 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과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기에 대한 속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우리가 속죄제로서 그렇게 더구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로서 7일간 지키는 그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면 영적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녀오셨던 윤정화 장로님이 이단으로 사실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2010년도에 합신 쪽에서 우리는 이제 대속교리라고 하잖아요. 대속교리가 뭐냐면 대신 속죄했다 교리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예수님이 대신 속죄했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이제 주중에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넌 크리스천 못지않게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교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윤정님이 대표 속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합신 쪽에서 이단이라 했는데 합신 굉장히 좋은 교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연성 목사님도 그 교단 세우신 분이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속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할 거 없다. 그게 대속입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할 거 없다. 오히려 윤정모님은 예수님이 대표로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가자. 사실 이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완전 때문에 이 대속교리를 부정하느냐라고 하는데 부정하는 게 아닌데 더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면. 그랬을 때 과연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했을 때 이 대속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속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구약제사를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예수님 모시기까지 그렇게 두셨다는 그 사실, 분명한 사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번제단과 동물, 제사드릴 제물이 정결해야 되는 거, 분명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 자신도 속죄를 지불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학자들은 셋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장에서 17장까지 지금 제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리고 제단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쭉 읽으시면 제가 왜 속죄 이것을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하필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필 쪽에서는 교리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를 안 하고 대표 속죄를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필 쪽에는 어떻게 해요? 대신 속죄라는 얘기죠. 그건 맞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대신 속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평신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인정하기. 그러니까 대신 속죄했으니까 이제 제시를 든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 대신 속죄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합성적인 경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윤조화 당 이야기한 거 대표를 했으니까 무슨, 이제 안 했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조화 당과 하는 게 이단이 하면 합성적이 뭐냐. 이단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느 평신도가 대신 속죄가 뭔가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for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for us 돌아가셨다. 그거를 한글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거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 대신이란 말이 더구나 이제 개혁 성경에서 50년 이상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교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대신이잖아요. 나 대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만 담당하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그 은덕만 받으면 되는 그런 걸로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대속교리 이게 만약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죄교리 이러면 됩니다. 속죄교리. 그런데 그 신앙 용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신의 원리가 아니고 대표 원리다. 그래야지만 나도 해야 되는 걸 해야 돼.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만 백성입니까? 대통령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 내고 국가가 의무를 해야지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속에서 대신자 대신에 표자 그 부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읽지 말아라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속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은 깊이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에베소 2장 말씀이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신 죽으셨냐?
대표적으로 오셨냐? 가끔 그냥 신학자들이 따라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자, 지금 예배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단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백성에 속하잖아요. 백성. 그러면 이 백성은 뭡니까? 거기 17페이지 보면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몸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 살면서 깨끗한 접촉을 하고 그리고 이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된 민족을 이루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뭐 별난 겁니까? 그랬을 때 이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거를 내가 잘 살아드리면 되는 거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자꾸만 꽈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고대 분동화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구약제사의 한시성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돼야 돼요. 뭐가요? 번제단과 제물.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생활도 말씀하시고 하죠?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더구나 자기 목숨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맞아요. 뭐 히브리어 하시고 헬라어 하시고 아수르어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크게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맞다. 우리 예배당도 정결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도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생활도 바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속죄의 정신이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김 목사가 다 잊어버려도 뭐 잊지 마세요? 어느 이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떠한 내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이름은 어떻게 했을까? 왜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를 이루신 분이니까. 그러면 나도 죄 안 짓고 이 세상 물론 이제 뭐 전혀 안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실수들 하겠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질문하시고 분명히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그러니까 하루를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다 구분해서 다 지었다. 네, 레위기에 보면은요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모두 이제 다윗 시대 이르러 보면 24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번, 하번, 군대에서 상번, 하번을 했잖아요. 상번, 하번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섬겼는데 그랬을 때 번제, 소제는 날마다 돼요. 매일 제사입니다. 네.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그것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와서 드려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해서 드려야 되는 거 있죠? 그거는 반드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죄이죠. 예, 용기. 그것은 모든 유대인은 지켜야 돼요. 그 구약 읽어보면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다가 한 양을 잡으다가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그 양한테 모든 걸 다 집어씌워가지고 내보내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또 무슨 제사입니까? 예.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게 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로 염소를 내보내서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고요. 그건 이제 그 레위기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서 정확히 앞뒤 정확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리고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이해하면요. 그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어린 다음국까지 내려가요. 왜냐면 그분들은 글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조그만 거 이렇게 이제 비둘기 새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분주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마리아 원수들이 가난하셔가지고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8일만 살아갈 때 자신의 이제 피를 쏟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여러 짐승들이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이 현대 서약적 용어로 하면 소셜 스테이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더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를 예배라고 하고 재물을 봉헌물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더 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 봉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평균되게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신약의 또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 말씀하신 그 수용소, 광야로 내보내는 수용소는 특이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러 재물들 종류가 다른 거, 그거는 사회적인 그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평등하게 하신 거죠. 번제와 소도 있잖아요. 번제도 소문도 있고, 소문도 있고, 이 재물만 풀리고. 네. 이제, 모자마게 번제는 다 되고, 소제는 제사를 네, 다 태워버리는데, 소제도. 다 태워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다 태워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자세한 규정들은 본문 보면서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신하고 내용, 큰 분류. 그러면은 오늘 공부하시면 이제 속죄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학자 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5대 대사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겠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가 있으면 그걸 아주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다 태워버려야 될 때하고 한 움큼만 쥐어서 태워버려야 될 때. 오늘 말씀이 그것이라면 한 움큼을 할 때는 어떤 것인가? 그거는 완전히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움큼. 거기서 그때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적용할 때는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공부는 각 번별로 레위기 책 그렇게 하니까는요. 만약에 원하시면 이제 제 블로그 거기에 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하시면서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사의 5가지 이유가 따지보면 우리가 하는 나라를 기르기 위해서 제사의 문제인데 이걸 신학 그리스도를 공부를 할 때 희생 정신을 우리가 따르면 된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아주 잘 정리하신 거라고 봅니다. 5대 제사를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죠. 예표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 5대 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속죄제물.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희생을 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조금 더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제 대강령이 옵니까? 그렇게 율법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몸처럼 사랑해라.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면요 희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뭘 제가 합니까?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마음속에 판결을 써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이게 희생정신이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야, 이게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네.
내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이웃사랑을 하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희생이 제일 좋은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일하던 데가 사시가 창조도전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업 회장님 부르는 데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좀 잘 벌 수 있을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희생 그러니까 저거는 종업원 착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데 사실가 그거였습니다. 희생.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정동감리교회 세우신 권사님 아드님이라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희생 이것만 되면요 사랑이 표가 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나도 깨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뀔 때마다 자주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지껏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어느 때는 경책하시며 여기까지 얘기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여기서부터 속죄받은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비명을 갖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손실이 없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그러나 과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남 3일 동안 그렇게 승리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